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 박수 치시는 소리 성령의 마소서. 성령이 여기 와소서. 내 가난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내려 나 힘껏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이
있고 또 슬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생기 있고 활력이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는 문제에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성하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외롭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낙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생기 있고 활력 있게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거룩한 질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육신의 세력을 따라 살아왔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한 사람도 성전마당 뜨는 밟는 자가 없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세움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세우신 주일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도하신 우리 박인주 사모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아이를 보내주시고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치료가 급속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오연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배려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너그러운 마음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단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 본문 말씀이 좀 길어서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이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시험하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191장 우리 인천 찬송하시면서 성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근복을 받는
잠들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반짝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박정 집사님 건의 강의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30분 금요 기도회,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 6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집이 머셔서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데 6시에 세움교회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저는 쉬었고요. 티타임 가졌습니다. 이번 주는 이사야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영적으로 구정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 우리 1부, 2부 오청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5절의 식사지 말씀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화계가 그렇게 되게 왕성하진 않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범죄도시 4라는 그 영화가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데, 이 범죄도시라는 이 영화 시리즈가 4탄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도시가 4탄까지 나왔는데 1편을 빼고는 다 1000만이 넘게 이렇게 관객 수를 그렇게 동원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되었는데요. 이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이 범죄도시 하면 이 마동석이라는, 앞에 화면 보시면 마동석이라는 배우를 빼놓으면 이렇게까지 범죄도시가 인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인기가 많냐면 저렇게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누구한테도 질 것 같지 않는 저 마동석 배우, 저분이 이제 형사로 나오는데 이분이 멋진 액션을 통해서 약자들을 구할 때 그 짜릿함을 느끼기 때문에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보통 이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보지 않는가. 요즘 사회가 굉장히 내 입으로 살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거든요. 물질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만족한 것도 아니고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또 물질이 없기 때문에 힘이 들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제발 좀 날 좀 뭔가 구원할 사람이 없을까라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엄청나게 덩치가 크신 분이 약자를 뭔가 이렇게 짜릿하게 물리치는 것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지 않는가. 그래서 이 영화가 인기가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힘든 부분이나 누군가가 나의 약한 부분을 해결해줄 어떤 존재가 있으면 정말 너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어릴 적에 몸소 체험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좀 유치한 간증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저희 모교에는 당구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저희 청년들이요, 거의 예배를 마치면 주일날에 거의 당구장에 다 모여있는 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어릴 적에 살았는데, 제 친구가 이제 제가 어릴 때 당구를 모를 때 제 친구가 당구장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넌 3개만 빼면 돼. 난 10개를 빼야 되거든. 넌 3개만 공 2개 빨간 공만 맞히면 내가 게임비 낼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저를 당구장에 데려갔는데, 제가 큐대를 처음 그때 잡아봤는데 어떻게 3개를 빼요. 결국엔 제가 졌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물린 사람이 진 사람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죠. 전 돈도 없고, 어머니가 만약에 당구장 갔다고 하거나 아버지한테 당구장 갔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당구장은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담배도 많이 폈었고. 그러니까 맘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의 친척 형이 딱 교회 선배니까 뭐 엄청나게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는 당구장에서 당구도 잘 치고, 그 형이 딱 와가지고 저를 딱 보더니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나요? 오현실 자식 뭐야 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삑 웃으면서 상황을 딱 보더니 3초 내에 너 물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돈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니 내가 낼게 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별거 아닌 어떤 그런 문장이었는데, 그 형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거예요. 정말 제 위기 속에서 그 형이 그냥 단번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당구 배우고 싶으면 형한테 와야지. 그
우리 친척 형들 만나면 주로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짜릿함, 뭔가 굉장히 든든함을 느꼈거든요. 아, 나도 형 있어. 이런 어떤 그런 당당함을 느꼈는데 어찌 보면 범죄도시라는 이 영화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어요. 해도 내 힘으로 뭔가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이 땅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분이 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마동석 배우처럼 뭐 저분하고는 비교할 게 아니지만 굉장히 엄청난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본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난 너희들을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 그 전부터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나 이제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이 딱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죽기 전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난 너희를 떠날 거야, 난 죽을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께로 갈 거야. 너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로 나는 갈 거야. 명확하게, 뭐 예수님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건 좀 웃기지만 명확하게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인데요,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간다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근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당당히 이길 수 있고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당시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이제 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너무도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제 제자들의 속마음의 밑바닥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로 갈 건데 너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면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이 당시에 어떤 문화는 회당 문화거든요. 이 회당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회당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통적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나는 갈 수 없다?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저주의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또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결국 뭔가 핍박이 올 때에 너희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3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도 나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알면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정도의 길로 믿으면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환난이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픔이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치 않아도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렇게 용서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만 용서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혼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핍박이 있거나 환란이 있거나 아프거나 슬프거나 그게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아픈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게 사역자든지 평신도 사역자든지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혼란이 있는 게 맞구나, 힘들게 살아가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리라.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왜 믿냐면 그 믿는 믿음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어떡합니까?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요, 반드시 자신의 인생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 우리는 건강을 채워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근심이 없길 원하고 평안하길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명제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우리가 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예수님의 승천하신 10일째 되는 날로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명제로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쉽게 말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계시된 사건, 그것을 기념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우리 좀 적용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시냐면 보혜사라는 분이세요. 이 보혜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중보자 뜻도 있고. 근데 저는 어떤 뜻에 관련된 우리 보혜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 변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변호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재판할 때 피고나 원고에 대해서 변론해 주는데 그냥 장난식으로 변론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칼과 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변호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형 판결 받을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변호인을 만나는 거에 따라서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있게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이 변호인, 누군가를 변호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변호사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최고가 뭡니까? 능력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변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한탄과 여러 가지 감정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너희들에게 변호사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은 어떤 재판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까? 성령님은요, 사단으로부터 처벌받지 않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단과 성령님이 변론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으로
올무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율법을 타당하게 들이대면서 너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정죄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어떤 특징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예전에 엠번방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뭐 다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먼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올무를 묶어가지고 알몸 사진을 요구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내버리는 어떤 이 엠번방 사건의 어떤 이 내용 사건들이 정확하게 사탄이 쓰는 주로 된 문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범죄도시의 마동석 배우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머리도 좋은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완전히 미혹한 사탄을 파괴시켜버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성령님은요 결론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누가 변호해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승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들을 변호해 주실 것이고, 너희는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정리하니까요, 우리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보혜사세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자연스럽게 율법에 의해서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너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너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너가 이렇게 음란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너가 이렇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헌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다른 사람을 정죄했기 때문에, 너 때문에 너의 지금 모습이 되는 거야. 누구한테 그걸 얘기할 수 있겠니?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막 참소하고 비웃고 막 그렇게 하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니? 라면서 공격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그 사단의 참소를 변호해 주신다는, 그래서 편안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이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죄를 밝히 드러내셔서 바로잡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책망한다. 그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나는 신이다에서 아마 1회부터인가 3회까지가 이 JMS 정명석 그 교주에 대해서,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고발하는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 JMS 교주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한국, 대만, 홍콩, 중국 등을 오가면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가족의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정명석 교주를 고발함을 통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가 JMS라는 사람이 사이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피해 여성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 여성이 자신의 어떤 아픔과 어떤 이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수치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감내하면서 이 정명석 씨를 고발함을 통해서 이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만 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들을 책망하시면서 모든 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셔서 죄들을 밝히 드러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맑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책망합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믿지 않다, 믿다, 믿지 않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로, 죄의 열매로 맺어줄 수밖에 없는 것을 암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책망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성령 하나님이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한마디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로마서 말씀이나 에베소서나 바울서시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믿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삶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빠지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자꾸 행위로 뭔가를 하나님께 뭔가를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생각해 주실 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실 거야.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거야. 나는 2시간씩 기도할 거야. 3시간씩 기도할 거야. 그 문제가 뭐냐면요.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런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생각되면은 30분 기도하는 사람이나 20분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죄하겠죠. 앞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이요. 힌두 교인이 타이푸산 축제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하는 모습인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늘 같은 걸로 해가지고 꽃을 이렇게 단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절대자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예배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삶을 살아갈 텐데 내가 주인이 되면 난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죄의 열매를 맺어서 그 죄가 또 올무가 돼서 사단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참수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렇게 저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책망하시는가?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심판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보니까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무서울 정도로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줬기 때문에 사탄이 강하다, 너희들보다 강하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보다 약하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미혹하는 문화와 노래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앞에 여기 사진 보시면요. 이 사진이 옳은 사진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사탄이라고 만약에 하면 예수님한테 감히 사탄이 팔씨름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성경 사복음서 말씀 봐도요 사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탄이 문화와 경제와 사회와 여러 가지 어떤 대인관계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너희는 난 이길 수 없어. 너희는 절대로 난 이길 수 없어. 나는 사탄이야. 난 세상 주관자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중에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은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돼지 정리하니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이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고 밝히 드러나 보게 해 주시고 나의 죄들이 오픈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오픈된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결국에는 기필코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어떻게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어떤 성령이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 날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 대한 어떤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뭘 생각해 보기 원하냐면 여러분 얼마나 말씀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요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도 제 마음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A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가 부재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 부재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기준과 잣대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아는데 기도가 부족하면 그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난 내 생각 모르겠어. 난 슬퍼. 내가 왜 슬픈지 모르겠어. 내가 왜 외로운지 모르겠어. 난 왜 이런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계속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성령의 검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말씀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모르겠어.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계속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닌가.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요.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숨만 겨우겨우 쉬면서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때 정리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어떻게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교회의 일하심에 대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 부탁드리고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스토리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정말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실 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 핍박당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 생각해 봤는데,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주시는 분. 또 우리 성령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세상의 죄를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를 바로잡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필코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적용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제가 요즘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교회가 뭐 저녁에 이제 종종 왕왕 이제 사모랑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요, 막 너무 답답해요. 교회가 기도의 양을 다 써서 이제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완전 붙잡혀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역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사역하려고 계획해도 걱정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완전 붙잡혀가지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요, 예배를 예배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외롭고 슬프고 낙심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외롭고 나만 지치고 다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 우리 세운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준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다 우리는 몸의 지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뭐 눈의 역할. 여러분, 손톱 하나만 다쳐도 사람이 움직이질 못해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면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보면은 너가 그렇게 애타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가 아니면 터진 운동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되고 찬양이 찬양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주어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예배보다 다른 무엇가가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계획과 일들과 모든 어떤 업적과 여러 가지 명예와 여러 가지 것들이 예수가 아니고서는 터진 운동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나이가 우상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늘과 닿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끔찍이도 사랑하시니 지금도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지쳐있고 낙담돼 있는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새롭게가 내가 함께하여 주셔서 난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친밀하게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적인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우리 지금 공적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오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드시 온다고 약속했는데 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롭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그 영혼들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들이 예배하는 영혼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영혼들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피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어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길 원하는데 하나님 말로만 하는 영혼도 있고 오지 못한 영혼이 있고 일 때문에 못 온 영혼이 있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커지기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라인이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셔서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환경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우생의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게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